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실, 그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죠. 인류 전체의 역사, 태초부터의 그런 역사를 기술한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들어 가실 텐데 12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이제 우리가 앞에 거를 쭉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인류를 시작을 하셨죠. 그렇지만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지만 인간은 또 계속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의 자손인 셋, 가인은 이제 악한 부류고 셋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가는 계파였는데,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그 죄에 대한 벌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노아와 그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바벨탑을 쌓음으로 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새로운 인류를 또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비록 잘못해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계속 실행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잘못하죠. 기근이 들었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기 신변이 좀 위협을 당할까 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로 취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 아내를 지금 바로 왕에게 주어서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죄를 범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12장을 통해서 또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조금도 취소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적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그 약속,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이제 기억하고, 우리 인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항상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의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 하는 명령을 하셨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서 떠났다 하는 것이죠. 떠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그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름받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인 것이죠. 물론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거기에 때묻고 거기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이라는 뜻도 이게 하기오스라는 것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는 구별된 존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존재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 세상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풍조를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고향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날 수 있었죠. 그리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이제 갔다는 것이 마침내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이렇게 순종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절부터는 그런 아브라함이 뜻밖에도 자기가 이제 기근이 오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냥 애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취할 태도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을 주시겠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 기근 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결정이고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옳다, 우리 생각에 이래야 되겠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그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초반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8절, 7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서도 또 아이성이라는 것을 옮겨가서도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참 중요한 대목이죠. 앞에서도 노아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읍시다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든지 자기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구체적인 계획,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뒤에서도 네 씨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이렇게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나라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큰 이스라엘 민족을 좀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 또 두 번째 약속은 1절에 나온 것인데 사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처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영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약속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땅도 주시고 민족도 이루게 하시는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유통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행을 안 합니다. 그저 가나안 땅 얻는 것, 자기 민족만 커지는 것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나누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원수 같은 아수르, 니느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 귀한 복을 너만 받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망각하고 복을 나누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복도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물, 이 물이 자꾸 흘러야 깨끗함을 유지하지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거 썩어버립니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자꾸 주시잖아요. 샘물도 풀면 풀수록 더 깨끗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펴서 자꾸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핵심에 있어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이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의 유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